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좀 독특하고 색다른 반면 어떤 사람은 조금 평범하고 잠잠합니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즐겁게 율동을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고 가만히 멀뚱멀뚱 보기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리저리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마 믿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즐겁게 말씀도 잘 듣고 율동도 신나게 하고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실 것이지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집 아이부터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뛰어다녀야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아이들이 보기에 흥미가 있고 재미있으면 잘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뛰어다니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그냥 뛰어다니는 대로 두시면 됩니다. 교회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난리를 피는 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면 무슨 물건이 크게 파손되는 것이 아니거나 크게 다칠 만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냥 잡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자기가 뛰다가 재미가 없어서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아이들도 각각이지만 사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이 피곤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그날따라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으나 평소와는 다르게 때로는 졸기도 하고 산만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데는 목사의 설교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좀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되 웬만하면 그냥 두십시오. 웬만하면. 그렇게 피곤하고 졸린데 그렇게 다른 생각하고 심심하고 따분한데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안 졸게 도울 수 있다면 도우시고 그럴 방법이 없다면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만 하시다면 그 예배 시간에 자다가 꿈꾸는 그 꿈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분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코를 곤다 이러면 좀 깨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민망하지 않게 피곤한데도 예배 오셔서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졸 때마다 오늘 또 졸았네 하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하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후려 잡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떠드냐고. 다행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잔소리 정도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왜 그러냐고. 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을 잘하는 반면 어떤 아이는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10분을 못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10분 앉아 있는 것이 정말 괴로운 일이죠. 차라리 뛰면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이렇게 성향상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형식이 주로 앉아서 듣는 식이고 뛰어다니거나 활동적으로 예배를 구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식상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그 형식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믿음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매일 잠을 잔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깨우시겠죠. 어떻게 깨우실까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입장으로 만드셔서 깨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시간에 졸거나 뛰어다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개성이나 성격, 하는 일과 환경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마음과 대립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인데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그 어떤 지식적인 면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원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내 삶을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어떤 법을 잘못 어겼다든지 제사를 지키다가 그 법칙을 그 규례를 좀 어겼다든지 하는 정도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충분히 용납하실 것들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정한 것으로 제물을 드렸다면 그것을 돌이킬 만한 또 다른 이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죠. 성전 기물에 대해서 죄를 짓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속건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그것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제사를 잘못 드렸다, 제사 방법에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따지면 벨리알이라는 뜻이에요. 벨리알. 어떤 의미냐면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의 딸, 벨리알의 아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벨리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어떤 존재, 그 우상을 벨리알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어떤 우상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던 이제 단어입니다. 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립하는 사람을 두고 벨리알에 속한 자들, 벨리알의 사람들, 벨리알의 자녀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 제도를 올려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 제도 자체를 왜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기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실까요? 전혀 필요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 잘못했으니까 얼마만큼의 벌금을 가져와야 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야 하니까 너 가진 것 중에 얼마 이상은 꼭 가져와야 해. 이런 의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 많이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신의 마음에 들 만큼 정성을 보여야 죄가 깨끗하게 되든지 복을 받든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의 의도가 사람들이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죄 없이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요구하실 때에도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얼마나 대단한 정성을 가져왔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성을 보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제물을 대신해서 이제 다른 것을 바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일까요? 네 목숨을 바치라고 하겠죠. 죄의 대가는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죄를 저질렀으면 죽음으로써 너의 그 죄를 깨끗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죽음으로써 그 죄를 갚지 못하면 죽음에 필적할 만한 것을 내야 했겠죠.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때로는 자녀를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군동 지역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바치는 종교들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의도 자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내게 바치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하실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똑같이 어떤 제물을 내든지 똑같이 죄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은혜를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이제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과정을 밟아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태운 향기가 하늘로 이렇게 숭숭숭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연기와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남을까요? 향기는 남고 잘 구워진 고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기를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도 나눠주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제사가 끝나면 다 나눠 먹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런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제물을 먼저 가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제사장의 사환들, 종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먼저 제사장이 날것의 고기를 가져가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져온 고기가 제물 아닙니까? 제물이잖아요. 근데 죄를 깨끗하게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태우기 전에 가져가면 제물은 어떻게 바치며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탐욕이 죄를 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을 막아버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7절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차피 제사 드린 그 고기를 나눠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갈고리를 푹 담궈서, 그러니까 삶은 고기를 갈고리에 담궈서 건져 올리면 그 건져 나오는 것은 다 자기가 걷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오는 사람들마다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가져가겠습니까? 얼마나 배불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미리 가져가는 것이 좀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삶은 고기를 건져가는 것보다 날것의 고기를 건져가는 것이 훨씬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읽은 말씀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고기를 가져갈 때 먼저 솥에 삶고 나서 갈고리로 이렇게 건져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삶는 게 1분, 2분 삶겠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기가 푹 퍼지죠. 갈고리로 건져내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건져내도 본인이 나올 만큼 건져내지질 못하니까 날것의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날것의 고기를 삶기 전에. 그러면 많은 덩어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고기를 가져가는 것이 이득이죠. 이건 뭐 저의 해석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람들은 지금 제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도 이제 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도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정말로 몰랐던 것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로서 살아온 삶이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거주했던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을 따르느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살던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갑자기 등장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쭉 있어왔던 일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이전에 사사기 시대부터 있어왔던 일, 그 불신앙의 연장선에 있었을 뿐이죠. 아니,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해오던 죄악된 행동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양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이 죄인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그 사사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잘 아실 테니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사사기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신 하나님을 잘 알았지? 가나안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 또 이 땅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면서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만났지?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도 너희가 만나게 되었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너희가 경험했으니 우상과 하나님 중에 너희를 좋게 할 존재가 누구인지 이제는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좋다. 나는 하나님이 좋다. 사실 이마저도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죠. 백성들이 좋은 것,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신 것을 다 일하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 다음에 보여주신 다음에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백성들은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가왔다. 그런데 너희는 다른 우상들도 굉장히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하니 좋다. 그 수많은 우상을 다 섬기고 나도 섬겨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가서도 제사해야 되고 저기 가서도 제사해야 되고 여기 가서도 제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라. 너희에게 하나도 이득될 것이 없지 않느냐. 버리라. 그리고 오직 나만 봐라.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를 이미 너희가 경험했으니 나를 바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고 좋은 거예요. 우상은 사람의 탐욕과 엮여 있습니다.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통해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들이요, 가만히 보면 얼마나 일을 잘 풀리게 하느냐로 그 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 신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그 신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가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를 잘 맞추고 부적을 잘 써서 내 삶이 좀 편해지게 만들어지면 그것이 훌륭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욕심을 채우는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죄가 될 때 그것을 막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반대편에 서게 될 때 또 그것을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하시며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우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나서도 죄인들은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절망적인 죄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모양 이 꼴이면 백성들은 보나마나입니다. 사사기 내내 백성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또다시 우상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죄를 짓고, 이 일의 반복이 사사기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이나 누구 하나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일을 이루어내실까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역시 특별히 대단하거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우리는 이미 사무엘의 나중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렸을 때 이렇게 했겠거니라고 하면서 자꾸 이유를 찾아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긴 합니다.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대단한 능력이나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 역시 한 맺힌 한 여인의 기도일 뿐이지 훌륭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괄시를 당하다 보니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따졌던 기도였죠. 따졌던 기도죠. 어쩌면 사무엘은 가정에서 벗어나 성전이라는 그다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자란 것이 좋지 못한 환경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네, 좋지 못한 환경이죠. 부모를 떨어져서 어린 시기를 지난 그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가,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을 다스리고 있었던,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선지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들을 보고 배웠어요. 보고 배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무엘을 사무엘답게 길러내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그 어린아이를 길러내시더라. 사무엘이 정말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멸시를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대단해 보이고, 사무엘의 나중을 보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남다른 면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며 그 점을 찾아내기에 혈안입니다만, 사실은 그들의 모습은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고 특별할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대단할 것 없고 특별하지 않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별 볼 일 없는 그 삶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워가셨던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절묘한 일하심이 숨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한스러운 마음에 했던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기도로 바꾸실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한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대로 보고 들은 바 없었던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왕에게 기름 붓는 지도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상황과 달리 뒤에서 꾸준히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코로나라는 암담한 상황을 지나고 있음을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은 때를 만난 듯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봐라,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이냐,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집단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돌이켜볼 때 교회에 아픈 부분이 있었다, 쓴뿌리가 있었다, 반성하고 회개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한국교회가 이대로 무너지겠구나,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정말 힘이 없구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나 같은 한 사람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는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훌륭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이 욕먹는 교회를 통해서, 무능력하고 부도덕하고 모자라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그 속에서도 보석과 같은 일을 해내는 것이고, 이 시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교회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또 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종교를 가졌다, 특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절에 다닌다, 성당에 다닌다, 이런 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오죠. 목사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기대할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점에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일하기도 하지만,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에 놀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휘둘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주관이 뚜렷하셔서 여전히 자기 일을 해내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빨리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절묘하다. 어떻게 우리는 이곳에서 이런 성도들을 만났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다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조롱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왜 우리는 믿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참 절묘하게 일해내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벨리알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삶의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내가 제사를 드렸지 않느냐, 그러나 내 것은 좀 챙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모르겠으나 나는 내 필요만 챙기면 되겠다라고 하는 삶은 지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삶은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자꾸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받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보고 듣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모든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서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